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Ephesians chapter 1, verse 19 to 23.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그 기도 제목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요. 예, 매주 제가 물어보지만 항상 좀 답하는 그런 우리 찬양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지만 쑥스러워서 그러시죠? 예, 그러실 거라 좀 믿습니다.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면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유익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죠?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요, 계속되는 그 기도 제목의 한 선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엔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알아가시고 그 능력대로 아주 삶의 유익과 신앙생활의 유익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인지를 한번 우리 19절 간구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원문의 그 내용을 제대로 못 살렸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면요, 3번의 하나님의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냥 우리나라 그 언어, 능력, 힘이라는 이런 단어로 보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 첫 번째 19절, 첫 번째 초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표현한 그의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이스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한 뜻은 전지전능한, mighty라는 뜻입니다. mighty. 전지전능하다는 그 뜻,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강력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크라토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뜻은 통치자, 권세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쯤에 나오는 능력, 그 베푸신 능력의 이 단어가 있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니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강한 힘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힘. 어떤 아주 센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능력을 3번씩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한글말로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간을 보세요. 19절의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극히라는 원래 참 뜻은요,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능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크심이라는 단어는 위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함을 훨씬 능가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동 번역하고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다음 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한번 공동 번역, 저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이 말씀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믿는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고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정확한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위대함을 훨씬 능가합니다. 즉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이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보시겠어요?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이 크고 그 위대하신 능력을 사도 바울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알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곳에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졌는데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 알기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 그 능력이요 우리 안에 왔는데 잠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영어로 봐도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대요.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에베소 교인이 깨달아 알길 원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위대함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20절을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 20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방금 읽은 20절은요, 두 가지 능력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첫 번째 능력은 20절 초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달나라를 다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화성에도 위성을 쏘고 로켓도 쏘고 로봇도 보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를, 그런 혁명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치병이라는 걸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죠? 어렸을 때 폐결핵만 걸려도 다 죽었었습니다. 그렇죠? 폐결핵만 걸려도. 근데 이제는 폐결핵 걸려도요,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처방받으면 됩니다. 입원도 안 해요,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불치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병을 완전히 정복하고자 줄기세포라는 걸 연구했고, 얼마 전에는 그게 일본 연구진을 통해서 완전히 발표됐다, 이런 기사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 연장의 꿈,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발달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넘지 못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연장은 됩니다. 그래서 100세, 우리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100세, 120까지 우리는 살 거라고. 아멘. 100세, 120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은 연장은 되지만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 동안 영원토록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벽을, 인간이라는 무한한 이 한계성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란듯, 봐라, 내가 그 Almighty Power, 내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능력이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끝이 아니라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울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15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갈보리 선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그 능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the working of the mighty power, 능치 못함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셔서 이 15장의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알길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최첨단 과학보다, 최첨단 의학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희가 소유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부활의 하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얘기는요, 단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장소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분 발 아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십시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런 뜻은요, 영적인 존재들 혹은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인간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도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귀신, 마귀들, 사탄들, 어둠의 세력들, 천사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22절에서 또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그 정리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으뜸으로 최고의 수령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권세자, 통치자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그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그 능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하고 크기들하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정세 권세 잡은 자들 다 무릎 꿇을 수 있대요. 발 아래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의 장난질, 어떤 사단의 유혹,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송중희 형제가 가위에 잘 눌렸는데 오아름 자매를 만나서 가위에 안 눌린대요. 얼마나 영빨이 센지 가위에 안 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위 눌리고 그런 귀신들의 장난을 때문에 혹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저리 삐비 가라! 라고. 에? 여러분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닭살이 돋았는지 몰라요. 준비하면서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닭살이 돋아서 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였죠? 얼마나 제가 말씀 한 말 준비하면서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특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이 특권과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돌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십자가요 우상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면 죄입니다. 저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the working of Almighty Power,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우상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안에 유익이 넘쳐야죠. 당연히 우리가요 혜택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못 산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서 강력한 힘, 위대함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유익이 넘치고 이렇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못한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정도의 특권과 유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미 가졌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 거다, 그러니 누려라. 이게 오늘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말씀,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실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답니다.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임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 최고의 능력자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능치 못함 없는, 우리가 감히 넘을 수도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다른 것을 누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얻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 것들을 등지고 그것에 욕심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자 되신 우리 안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섬기고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재직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을 사랑교회를 섬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저는요, 담임 목회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고 때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저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담대하게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곳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기에 이곳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앞에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요, 받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여러분에게는요, 시편 23편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 앞에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대장 대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알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푸른 초장에 누워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두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었기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이 고백을 담당하게 어두운 골짜기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좀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취직을 좋은데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승승장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알아서 올만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게 역사하고 계신 그 능력의 예수님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내가 배 좀 고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목이 좀 마르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오늘 말씀 역사하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He is working in you, in your heart, with His mighty power. 그의 강력한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승리자로, 패배자 아니에요, 승리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찬양도 오랜만에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장애물이 있으세요? 죽음도 이기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독 달라고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 그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온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